오늘 아침에는 좀 시험 문제로 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 문제로. 여러분, 지금 이 시험관이 읽어드리는 지문을 잘 들으시고 두 가지의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뜻이 무언가? 당신이 그 길이 무언가? 잘 들으세요. 당신의 뜻이라면 하늘 끝까지, 당신의 길이라면 따르겠어요. 눈보라 바윗길 가슴 아파도 조용히 그대 위에 두 손 모으고, 당신의 뜻이라면 웃는 얼굴로, 당신의 길이라면 따르겠어요. 여기에서 당신의 뜻, 당신의 길이 뭘까요? 라는 것이 이 아침에 드리는 시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자,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신분은 노예예요. 노예이고 하는 일은 벽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하면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 왕이 걱정이 될 만큼, 야, 쟤들 저렇게 커져가면 나중에 우리 진짜 힘들어지겠다. 그럴 만큼 세력이 커졌습니다. 아마 그대로 계속 갔으면 멸시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빼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빼내시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왜 빼내시려고 했을까요? 왜?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을 거기 안 놔두고 빼내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지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뜻이라면 따르겠어요. 당신의 길이라면 하늘 끝까지. 눈보라 바위길 가슴 아파도 그대 위에 조용히 두 손 모으고, 당신의 길이라면 따르겠어요. 당신의 뜻이라면 따르겠어요. 그 당신의 뜻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이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끄집어내려고 했을까? 가만히 놔둬도 될 텐데.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주 좋은 것을, 엄청나게 좋은 것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다 준비해 두셨죠? 다 하셨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왜? 본인들이 알 거예요. 우리 이명식 집사님은 윤혁이 위해서 내가 뭘 준비를 해놔야지. 좋은 걸 준비를 해놔야지. 우리 엄마 아빠들 다 그러셨을 거예요. 예. 열심히 지금 뼈 빠지게 일하시는 엄마 아빠들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이놈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 해놔야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스스로 그게 뭔지 잘 아실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땅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집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이 나오는 광산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다 좋은 것들을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주고 싶은데 이놈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맨날 나가서 딴짓하는 거야, 딴짓. 애들이나 주 패고 다니고 애들하고 맞춰서 도둑질이나 하고 다니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러서 야, 마 좀 그러지 마. 내가 너 위해서 이런 거 준비해 놨잖아. 이것까지 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딴 짓을 하고 다니냐고 불러서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빠,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난 내 하고 싶은 일 해야 되잖아. 당신이 뭐 그 땅 사는 거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상하겠죠. 엄청 상할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해서 땅 사고 풀장 있는 집 사고 어쨌든 열심히 해서 뭔가 좋은 걸 준비해서 주고 싶었는데 아들 딸 녀석이 하는 말이 아빠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좋아. 그럼 그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에 도끼를 품고 그래 이 자식아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땅콩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좋은 거 물려주고 싶어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딸에게 물려줬는데 그 자리에 앉혀줬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건 생각도 안 해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오히려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이런 사건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건 좀 나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 뒀는데 와서 이거 가져가라고 했는데 싫다는 거야. 당신 인생은 당신 인생이고 내 인생은 이 길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 난 나 맘대로 살 거야. 왜 당신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관여해. 당신 돈으로 샀으니까 당신 팔아먹든 말든 알아서 해.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저놈 새끼 저래 살다가 뒤졌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점잖으면 뭐라 합니까? 아, 저거 해병대 보내갖고 좀 고쳐볼까? 공수부대 보내버릴까? 저 UDT 보내가지고 그냥 고생하게 하고 사람 만들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부모의 마음, 목적이 뭘까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그래야 할까요? 뭐 때문에? 뭘 원해서? 뭘 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야, 임마 도대체 왜 그래? 너 정말 왜 그래? 아빠 생각은 이런데, 엄마 생각은 이런데, 넌 도대체 뭐, 어디서 나왔니? 왜 그럴까요? 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 생각은 이래, 엄마 생각은 이래. 제발 좀, 이젠 좀 바뀌어야지. 좀 변화돼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다 물들어서 살고 있어요. 다. 뭐 자녀들 갈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자, 이런 걸 한번 가정해 보세요. 제가 뭐 이게 참 진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예. 아,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정말 귀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정말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런 사람이 지금 어느 한 곳에 갔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에 갔다 합시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 쇼핑센터 곧 무너져. 빨리 연락해서 나오라 그래. 이게 분명하게 지금 내 머리에 왔단 말이에요. 야, 저거 무너진대. 어떡하지?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핸드폰 털어야지. 카톡 보내야지. 메시지 보내서 야, 수경아, 그거 무너진대. 엄마가 지금 방금 말 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있으면 안 된대. 빨리 나와. 그거 곧 무너진대. 근데 수경이는 전화기 꺼놓고 있네. 아, 미칩니다. 이제 환장하죠. 세상 표현을 하면. 야,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우리 딸 살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해. 예.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전엄입밀이라는 말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전엄입밀. 아무도 안 계세요? 종현 씨 알 것 같은데.
23도 모르세요? 내가 이 목사가 제일 제대로 안 된 목사구나. 여러분 무협지를 읽어보시면 아세요? 모르세요? 전엄인밀이라는 것은요. 지금 여기 탁 있는데 우리 영걸 씨가 너무 위험에 처했어. 적군이 뒤에서 확 사고 지금 칼을 빼들고 있는 거야. 근데 몰라. 뒤에 적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칼을 들고 섰는데도. 근데 이쪽에서 고수가 딱 보니까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영걸아 뒤에 검을 들고 너 치려고 하는 사람이 5사람 더 있어.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들어. 딱 영걸이만 듣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딱 말하는 것. 전엄인밀. 이게요, 금강불교의 경지에 들어가는 무공들이, 고수들이 하는 무공이에요. 무공.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데 이 전엄인밀이 무공을 아주 많이 쌓은 고수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사용해요?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나연이 유치원 보내놓고 유치원에 그 많은 아이들 앞에서 나연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고함 안 질러요 엄마들이. 예? 상식 없고 무식하다고 소리 듣기 때문에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럼 딱 집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연아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전엄인밀이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못 듣게 내가 딱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하고 싶은 말. 이게 고수들이 하는 무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불러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 백성 끄집어내고 싶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알았습니다. 모세만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끄집어내시는지 한번 보세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이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양을 잡아라. 가족 수로 계산을 해서 잡아라.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딱 한 끼 먹을 만큼 분량대로 잡아라.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식구가 적어서 양 한 마리 잡기는 어중간하고 잡기는 잡아야 되겠는데 잡아놓으면 남을 것 같고 식구는 많은데 잡을 양은 없고 이게 좀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식구가 없는 집은 많은 집하고 많은 집은 적은 집하고 이렇게 이웃 사랑해 가면서 식구 수대로 계산해서 양을 한 마리 잡아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리고 인방에다가 발라.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해놓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이렇게 먹고 허리띠 메고 지팡이 짚고 신발 신고 레디 고 하면 나갈 준비하고 먹고 있으라. 그러면요, 내가 오늘 밤에 거리로 들어가겠다. 자, 11장 앞장이고 그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11장 7절입니다.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부터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딱 발라놓아라. 그것이 구별하는 것이다. 여기에 구별이라 하는 말은요, 파라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말을 쓰는데, 요걸 차이를 둔다라는 뜻이에요. 나눈다, 경계한다, 분리한다, 차별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하고 안 발라놓은 집하고 분명히 내가 차별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12절 갑니다.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여기에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시고요. 내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 그리고 애굽과 밤이라는 이야기는 죽음과 흑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읽을게요. 생명인 내가 그 밤에 죽음인 땅에 두루 다니며.
생명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죽음으로 가득한 그 땅에 들어가서 다니면서 내가 애굽 신을 판단하리라, 심판하리라. 애굽의 잡신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별하리라. 라파, 구별하리라. 차이를 두겠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해도 없이 다 살게 할 것이다. 단 조건은 피를 발라놓아라.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여기 표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말로는 오트라고 씁니다. 오트라고 쓰는데 이 표적이 뭐냐 하면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징조, 구별할 수 있는 표시판. 여러분 알리바바와 도적이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그 식모가 이야기를 듣고 집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동그라미표 전부 다 쳐놓고,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분명히 자기 부하가 동그라미 쳐놓은 집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못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건져낼 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할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위험한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오만 때만 사람들하고 지금 다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 적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살릴 거냐 말이에요. 그럼 시드니에서 인질 거기 있었잖아요. 인질만 죽이고 다른 사람은 다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안에 내 아들이 지금 들어앉았는데 커피 마시고 있는데 이거 지금 내가 전업 인물로 이럴 줄 알았으면 무공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탁 해고 야 수경아 빨리 나와 지금 안 나오면 죽어 빨리 계산하고 나와 하고 딱 듣고 그냥 얼른 나도 모르게 계산하고 나와버리면 살 텐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다 털 것도 하나 안 다치고 살리고 그냥 그 죄악 싸움에 갇혀있는 애굽 사람을 사거리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이 연구하시다가 이건 방법이 없다. 이 길밖에는. 그렇게 해서 모세를 불러서 양을 잡아먹고 피를 문지방에 발라놓아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발랐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땅을 돌아다닐 때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봤어요.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넘어갔다. 패스 오버. 여러분 부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지 저는 몰라요. 안 겪어봤으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성경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반드시 죽어야 될 텐데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어요. 이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유월절,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어야 할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살아났다면 구원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작전을 짜고 계신. 왜 이런 작전을 하나님이 하시냐고 두렵게. 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좀 변화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야 제발 좀 엄마 마음 좀 알아줘. 아빠 마음 좀 이해해줘. 왜 그렇게 몰라? 좀 변화돼. 좀 바뀌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야 좀 바뀌어라. 좀 변화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좀 내가 얘기하는 대로 좀 따라와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구별할 거 아니야. 분리할 거 아니야. 라파는요. 여러분 줄 당기기 해보셨죠? 운동회 때.
줄 땡기기 하면 가운데 백군 천군 딱 해놓고 줄 껐죠. 그럼 양쪽에서 줄 땡기죠. 줄 땡기. 안 넘어가려고. 그게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래서 천군 백군이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경계선은. 예. 그래서 하나님이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그 집안은 전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택한 사람이다라고 인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얘기는 뭐냐면 바꾸어서 너희가 내 안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바뀌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피 발라라. 그래서 내가 넘어갈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변화고요. 하나는 내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겉은 아무리 잘 꾸며도요, 속이 시커먼 사람이 있을 거고, 겉은 다 떨어진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꾸미지 못했다 하더라도 속이 천사같이 깨끗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두 변화 있어요. 두 가지 변화 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외적인 변화예요. 겉으로의 변화. 하나님이 내가 보고 제발 좀 구별이라도 하자. 구별이라도 하자. 예? 여러분, 계란이 참 많죠. 수도 없이 많아요. 예? 코스코 가면 엄청 많아요. 이 많은 계란인데 이렇게 띠를 둘러놓고 해피이스터 하니까 이게 무슨 계란인데요? 부활절 계란 되는 거예요. 부활절 계란.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집 문설주 좌우에 임방에 하나님의 말씀의 피를 좀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보고 구별할 것 아니냐. 구별할 것 아니냐. 다 똑같은 계란처럼 생겼는데 내가 어느 계란은 살고 어느 계란은 찾고 어느 계란은 버리겠냐고.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셔서 모세야 제발 좀 이렇게 좀 해다오. 이래야 내가 넘어가겠다. 표시를 삼겠다. 사인으로 알겠다. 징조로 알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발랐게요? 안 발랐게요? 다 발랐어요. 다 발랐어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으나 없으나 어쨌든 다 발랐을 거라고요. 다 집집마다 모여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양을 먹을 집, 그 집에 피가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내가 넘어가리라. 그냥은 모르겠다. 제발 좀 말씀의 사인을 좀 가지고 믿음의 징조를 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좀 내봐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옆집에서 양 잡아먹고 오늘 저녁에 야 우리 오늘 양 잡아먹는다? 그래 많이 먹어라. 그럼 잡아먹고 피는 뭐 하는지 알아? 양포에 담아가지고 우리 문에다 이렇게 바를 거야. 그럼 뭐하라고 바르는데 오늘 저녁에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갈 텐데 요거 발라놓으면 넘어간다? 진짜?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일로 와봐. 왜? 양고기 안 먹고 싶어? 안 그래도 한참 안 먹었는데 먹고 싶은데. 야 그럼 우리 양도 잡아먹고 뽕도 따고 님도 보고 야 전마들 저렇게 한다는데 이스라엘 놈들 저런데 오늘 저녁에 저거 해놓으면 뭔가 그림자가 이렇게 넘어간대. 그럼 우리도 해봐. 미쳐봐야 본전이잖아. 양 잡아서 양 먹고 그 피 뭐 발라놨다가 안 넘어가면 내일 아침에 닦으면 되잖아.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뭐 좋네. 오늘 저녁에 양도 먹고 피도 바르고. 자, 애굽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양 잡아먹고 피를 발라놨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산다고요. 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바뀌었대. 와, 저 진짜네. 나도 미친 척 한번 따라가 볼까? 당신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의 징조를 보고 따라 들어오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안 해요. 저 미친놈의 새끼들이네. 예수만 믿는 줄 알았더니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온 지랄 다 하고 다니네. 양고기를 처먹으면 좀 곱게 처먹지 뭔 문지방에다 피까지 바르고 생쇼를 다 하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발 말씀 안으로 좀 들어와라. 내 사인 좀 봐. 내 징조를 좀 보게 해줘. 말씀의 표시를 좀 내줘봐.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딱 줄 거는 데가 발 딱 디디고 뭐라고 하면 영차 죽어도 안 가. 안 밀려. 에나 여기다 내가 가나 봐라. 안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아 미친 척하고 들어가면 될 텐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까지 내가 자존심 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시체인데 안 해. 죽어도 못 가.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욕지거리에서 들으면서 내가 그 길 왜 가? 안 가는 거예요. 사인 안 붙이는 거예요. 야 우린 고기 잡아먹어도 점잖게 하자. 문지방에 피는 말하고 그게 무슨 짓이냐 그거. 어? 우아하게 말이야 착 썰어서 먹고 그냥 깨끗하게 싹 없애야지. 이스라엘 놈들 그게 노예 주제에 말이야. 안 가는 거예요.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족장으로 만들고 70명을 애굽으로 보내고 거기서 430년이라는 세월이 가도록 싸움할 수 있는 사람만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 신학자들은 지금 5만 잡족들까지 다 해서 애굽을 나온 숫자가 200만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200만의 숫자가 오늘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불 피워놓고 양 잡고 굽고 찢고 볶고 했으면 진짜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예?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한 3일 길로 나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안 된다. 여기서 드리라.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당신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딱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뿡쩍뿡쩍하고 찬양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 싫어해요. 딱 손가락 좀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저 미친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각자 집에서 해라. 각자 집에서. 옆집에 숫자가 적으면 불러와가지고 숫자에 맞춰서 양 한 마리 잡고 한 마리 잡고 조용하게 양 잡아먹고 문지방에 피를 딱 발라놔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겠다.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 신약적으로 넘어오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혼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로 바꿔볼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에게 행복이 기쁨이 넘치고 평생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걸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그건 너에게 줄게.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약속.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오늘 구별하시는 거예요. 11장 4절에 7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내가 구별하리라. 생명과 죽음 사이를 내가 구별하리라. 그래서 양을 잡아먹고 문지방에 피를 탁 발라라. 여러분 여기에서 피는 생명과 죽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피고 생명입니다. 또 이 피는 죽음을 뜻하는데 죽음으로 말할 때에 이 피는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대표하는 것이 피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으면 죽고 피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데 이 표가 오트,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이 표적을 보고 내가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없으면 죽는다. 예수 있으면 살고 예수 없으면 죽는다. 말씀 있으면 살고 말씀 없으면 죽는다. 생명 있으면 살고 생명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의 최종적인 결론이 11장 7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별하겠다. 봐라. 내가 너희를 구별하겠다. 네, 구별하겠다. 뭘로 구별하느냐? 13절. 피, 양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빛이 되는 하나님의 피. 그 표시를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건너뛰겠다. 차별하겠다. 재앙이 멸하지 않으도록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한번 깨달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 피를 많이 발라야지. 오늘 목사님이 피 발라라 하던데 피 발라야지. 피 칠갑을 한번 해야지. 그래갖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막 찬송가 252장 막 그냥 열심히 부를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그냥 발라야지 피. 그냥 찬송가에 피 들어있는 찬송가는 만 찾아가지고 열심히 부를 거예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의 보혈 열심히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 신앙적으로 섬기는 종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똑같지만 참 속이 탑니다. 속이 타요. 어쩌면 저렇게도 버틸까? 어쩌면 저렇게도 버틸까? 왜 저렇게 버틸까? 예, 왜 저렇게 버틸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바지 입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긴 바지 입고 바닷가에 갔던 사람들 바지 이래 둥둥 걷어서 허벅지까지 다 걷어갖고 물에 살랑살랑 들어가잖아요. 그 옷 안 젖으려고 뒤꿈치 들어가면서 파도면 풀쩍풀쩍 뛰가면서 하다가 어쩌다가 펑 맞아가지고 엉덩이 다 젖잖아요. 그럼 에라 모르겠다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예? 그냥 안 들어가려고 옷 안 젖으려고 안 젖으려고 그냥 훌쩍 뛰며 걷으며 꼼치발을 들며 이러다가 펑 한 번 만에 맞으니까 아이고 다 젖었네. 이제 뭐 뛰면 뭐 할게.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보면 그래.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버틸까? 말씀의 파도에 한 번만 맞으면 그냥 푹 주저앉고 아이고 주여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푹 들어가 보면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줄 땡기게 하듯이 그냥 어금니를 물고 안 들으려고 하는지 보면 볼수록 속이 타고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싫어하실 테고. 여러분, 말씀을 제가 자꾸 많이 읽으시라고 권면을 하는데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 그 뜻이, 그 의미가 뭔지 자꾸만 새겨보셔야 합니다. 새겨보셔야 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네?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질문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담배 많이 피우지 말라는 소리 어디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소리는 성경에 어디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동거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그런 질문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이런 상황에 들어있으면 여러분을 어떻게 건져내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변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확신과 불확신이라는 경계선을 다 놓고, 하나님, 나는 과학이 증명 안 하면 죽어도 성경 못 믿어요. 노아 홍수요, 웃기지 마세요. 나사로가 살았다고요? 정신 나갔어요. 딱 버티는 거예요. 딱 버티는 거예요.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죽어도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버티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시려고요? 천만에요. 증명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으로 증명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끝까지 증명하세요. 증명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라면 하늘 끝까지, 당신의 길이라면 따르겠어요. 눈보라 바위 길 가슴 아파도 조용히 그대 위에 두 손 모으고, 당신의 뜻이라면 웃는 얼굴로 당신의 길이라면 따르겠어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좀 심각해서 제가 좀, 지금 읽어드린 이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열심히 따라 불렀던 대중가요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김선옥 권사님, 최린 집사님 다 아실 것 같은데, 가수 양미란이 노래한 노래예요.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 가니까 형들이 막 이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배웠어요. 배워서 막 따라 불러봤어요. 지금도 불러요. 그런데 당신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뜻이라면 하늘 끝까지, 당신의 길이라면 따르겠어요. 당신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알아야 따르지.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의 뜻이 뭔지, 남편은 아내의 뜻이 뭔지 알아야 따를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러봐도, 아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따라 불렀을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노래는 잘하잖아요. 당신의 길이라면, 당신의 뜻이라면 하늘 끝까지라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생명도 내어놓겠습니다. 뭐 개코나 뜻을 알아야 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요, 제발 우선 밖으로 표시라도 좀 내라. 예수 믿는 척이라도 좀 해봐라. 말씀 읽는 표시라도 한번 내봐라. 제발 좀. 그래야 내가 넘어갈 것 아니냐. 다 똑같이 이렇게 계란같이 생겼는데, 여기 있습니다. 손 들면 내가 어느 계란인지 알겠지 뭐냐 말이야. 띠라도 이렇게 좀 벌거이 둘러봐라. 그래야 내가 알고 넘어가기라도 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변해라. 바뀌어라. 제발 좀 돌아와라. 얼마나 노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백성입니다. 말은 잘했죠. 그런데 행동은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다 멸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 새롭게 또다시 불러일으키 세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 경계선 다 끊었을 때 한번 그냥, 그래, 남들도 다 간다는데 나도 한번 미친 척이라도 해보자 그러고 한번 뛰어들어갔더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제가 왜 애굽 사람이 한 사람도 이 양의 피를 안 발랐다고 제가 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12장 30절 한번 보세요. 12장 30절에 보시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나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서는 저 사람들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바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30절 바로 앞에 보면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이렇게 되지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바로의 왕이 애굽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멘호텝 2세였어요. 아멘호텝 2세. 여러분은 역사 시간 세계 역사를 배웠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때의 애굽 왕을 애굽을 다스리던 왕이 아멘호텝 2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호텝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냐 하면은요. 투스모아 예. 그 아멘호텝의 뒤를 이어서 이 투트모스라는 4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왜 왕이 되었냐 하면은요. 이 사람이 아멘호텝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아멘호텝의 둘째 아들인데 이 사건으로 해서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아멘호텝의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 이 투트모스 4세가 아멘호텝의 뒤를 위해서 왕이 된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가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한번 분별해 보십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야만 했던지, 왜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그 부모의 마음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변화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좀 바뀌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기쁨 되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